잠언 30장 1절에서 9절의 말씀. 이 말씀은 야게의 아들 아굴의 잠언이니 그가 이디엘 곧 이디엘과 우갈에게 이른 것이니라.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 이름이 무엇인지,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우리는 방금 두 본문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잠언 30장 1절에서 9절 말씀과 또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본문 중심으로 아굴의 성품, 또 신앙, 그리고 기도, 이렇게 세 가지 주제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방금 읽은 잠언 30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은 아굴이라고 하는 사람이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기록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주제가 있는데 그것은 이 아굴의 기도 내용입니다. 먼저 우리가 이 본문을 둘로 이렇게 나누어 보면 2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오늘 제목처럼 아굴의 성품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굴이 이런 성품을 지닌 사람이었구나. 그리고 또 하나는 2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그의 신앙을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성품과 신앙은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품에 신앙을 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성품은 마치 그릇과 같다면 어떨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릇에다가 무엇인가를 이렇게 담지 않습니까? 성품은 그릇이다. 신앙은 그 성품에 담는 내용물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지요. 그래서 성품과 신앙은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게 2절에서 6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굴의 성품, 그의 신앙에 관해서 말입니다. 그리고 7절에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에서는 그가 어떤 내용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는지, 그의 기도의 제목 두 가지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아굴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언제 어디서 살았는지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는 믿음의 사람이고 그리고
영적인 사람이라고 하는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는 당시에 지혜자로 살았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제 오늘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먼저 이 아굴에 대해서 살펴볼 것은 2절에서부터 6절 말씀 중심으로 그가 어떤 성품을 지녔는지, 어떤 성품의 소유자인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자신을 높이기보다는 겸손한 성품을 지닌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신을 높이기보다는 낮추기를 좋아하는 그런 겸손한 성품을 지닌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2절과 3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2절과 3절을 우리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거니와 하는 말씀이 쭉 이어지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아굴은 2절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자신을 도덕적으로 부끄러운 사람이며 그리고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아굴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도덕적으로 용서받지 못할 큰 잘못이나 아니면 실수라도 저질렀느냐? 그건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아요. 방금 말씀드렸듯이 아굴은 믿음의 사람이고 영적인 사람이고 당대 지혜자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그가 이렇게 고백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뭔고 하니 거룩하시고 흠이 없으신 하나님 앞에 자신을 세워놓고 자신의 내면을 살펴보니 한낱 짐승 같은 존재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거룩하시고 흠이 없으신 하나님 앞에 자신을 세워놓고 보니 너무 자신이 형편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한낱 짐승 같은 존재에 불과하구나 하는 사실을 깨달았단 말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있어야 할 이 총명함도 하나님 앞에 세워놓고 보니까 찾아보기가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게 총명함입니다 하고 내놓을 만한 것이 없는 거예요. 단지 미련하고 어리석은 존재에 불과하구나. 나라고 하는 존재가 참 어리석구나, 참 미련하구나 하는 이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2절과 3절 같은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2절과 3절 같은 이런 부끄러운 고백은 자신을 겸손이라고 하는 포장을 해가지고 남에게 잘 보이려고 가식에서 비롯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에서 비롯된 진실된 그런 겸손함 속에서 우러나오는 고백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식이 아니고 남에게 보이려고 하는 겸손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보니까 하나님, 저는요 짐승 같은 존재였네요. 하나님 앞에 나를 세워놓고 보니까 그래도 지혜롭다고 생각했는데 어리석고 참 미련하기 그지없는 존재군요. 이 사실을 깨닫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종교개혁가인 켈빈은 그의 저서 기독교 강요에서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알지 못하고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알지 못하고서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서는 자기 자신도 알 수 없다. 그러고 보니 아굴이 2절과 3절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고백하는 내용을 보면 그가 얼마나 하나님 알기를 힘썼는지, 그리고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발견하고자 애쓰고 힘썼는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바로 겸손한 자의 성품이라는 거예요. 겸손한 자의 성품. 그리고 이 겸손함의 원조는 바로 예수님이시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워라. 그리고 예수님 겸손한 자에게 약속하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는 마음의 쉼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쉼이라고 하는 것은 평안이라는 뜻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에 쉼을 얻으리니 그랬어요. 저는 주께서 약속하신 이 마음의 평안이 겸손한 여러분의 마음을 주관하고 또 주장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겸손한 자에게 주시마 약속하신 그 평안, 세상이 감당치 못할 그 평안이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겸손의 반대는 교만이지요. 여러분, 그렇다면 교만이 가져다 주는 마음은 어떤 걸까요? 교만이 가져다 주는 마음, 불편함이겠지요. 그냥 괜히 불편해. 평안이 없다라는 말을 더 노골적인 표현으로 말한다면, 교만이 내 마음에 자리 잡고 있으면 왠지 이유 없이 그냥 불편해요. 평안하지 않아. 그리고 불안을 가져다 주지요. 여러분, 교만이 가져다 주는 그 불편함, 그 불안 단호하게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 주시마 약속하신 그 참 평안이 여러분의 심령에 흘러 넘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아굴의 신앙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굴의 신앙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인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30장 6절에 보면 너는 그의 말씀에 토하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마음에 안 든다 해서 말씀을 빼고 말씀을 거기 더하고 그런 짓 하지 마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너는 하나님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왜 아굴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더하지 마라, 가감하지 마라, 내 마음에 안 든다고 거기에 말씀을 더하거나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말씀을 거기서 빼거나 그런 짓 하지 마라 했을까요? 이유는 분명합니다. 아굴의 신앙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뜻에 따르기로 그는 언제나 작정되어져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내 생각이 이러해도, 내 감정이 이러해도 하나님의 뜻이 그러시다면 내 생각과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따르겠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굴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르기로 작정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신앙인이라 할지라도 모두가 그렇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것은 아닙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아담과 하와가 있지 않습니까? 사실 이들은 누구보다도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피조물로서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렇지 못했죠. 이들은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고 주신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결과적으로 에덴에서 추방을 당하지요. 사울 역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 역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주신 말씀에 불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어그러뜨렸습니다. 하나님은 분명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지만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했단 말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그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들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말씀을 변질시키는 사람들이다. 주신 말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그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 말씀을 더하거나 그 말씀을 빼거나,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키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아굴은 분명히 말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완벽한 말씀을 너의 생각으로 더하여 변질시키지 마라. 그리하면 하나님 분명 이에 대해서 책임을 물으시겠다는 겁니다. 이것은 책망하시겠다는 것이고, 이것은 진노하시겠다는 것이고, 이것은 그에 대해서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는 거짓의 앞잡이가 되어 하나님의 진노 받지 마라. 그러면서 여러분 5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5절을 한번 다 같이 우리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이 순전하다. 아굴이 변질시키지 마. 불순종하지 마. 말씀에 더하거나 말씀 빼서 변질시키지 마.
왜? 하나님의 말씀은 순전하기 때문이야. 순전이라는 말은 뭔고 하니 불순물이 완전히 제거돼서 순결하다, 그런 뜻입니다. 금도 나누어지잖아요. 순금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금을 18K라고 그러나?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순금을 네가 18K 불순물로 만들지 마라. 그러면 하나님은 이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 그 말씀이 순전하다, 불순물이 완전히 제거되어 순결한 말씀을 내가 변질시키거나 오염시키지 마라. 그러므로 불완전한 인간의 생각으로 말씀을 가감하여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고 그분의 말씀을 변질시키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 이게 5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이 있죠. 5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방패가 되어 주신다, 방패가 되신다 하는 거예요. 오염되지 않는 순수한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그 순결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방패가 되어 주실 것이다. 5절입니다. 방패가 된다는 말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 그런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 우리를 죄악에서 건지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끝내 승리케 하시는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아굴은 다짐합니다. 이 말씀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이게 아굴의 신앙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지지요. 나의 방패가 되어 주셔서 나를 죄악에서 건져 구원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끝내 승리케 하옵소서. 사랑하는 소명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아굴의 고백이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며 살 때 그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의 방패가 돼서 여러분을 죄악 가운데에서도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마침내 승리자로 세워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 영광 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아굴의 기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굴의 기도가 7절과 8절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7절과 8절을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8절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8절에서 그러니까 7절에서 하나님, 제가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죽기 전에 거절하지 마시옵소서란 말은 죽기 전에 응답해 주세요, 그런 이야기지. 죽기 전에 꼭 응답해 주십시오. 두 가지가 뭐예요? 8절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고, 그러니까 내 힘으로 내 능으로는 이 헛된 것, 이 거짓말 감당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내 힘으로는.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셔서 말씀의 능력으로 나를 좀 도와주셔서 헛된 것과 거짓말에서 제가 멀리
떨어지게 하옵소서. 동과 서가 먼 것처럼. 두 번째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 나를 너무 가난하게도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나를 너무 부자로 만들어 주지 마세요. 오직 일용할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두 번째 기도입니다. 여러분, 아굴이 왜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간구했을까? 그 기도에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이유가 9절에 있습니다. 9절 한번 읽겠습니다. 9절 읽겠습니다.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적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그렇습니다. 내가 죄에 굴복해 헛된 것을 쫓고 거짓말하다가 거짓말함으로써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렵습니다. 내가 헛된 것을 쫓다가, 내가 거짓말하다가 이로 인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렵습니다. 또 하나는 내가 너무 부하여 하나님 몰라, 하나님이 누구야, 이렇게 내가 너무 부함으로 인해 교만 떨다가 하나님이 욕되게 할까 두렵다는 거예요. 내가 너무 가난해서 도적질하다가 또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렵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무 부하게도 하지 마시고 가난하게도 하지 마시고 일용할 양식으로 저로 하여금 만족한 삶을 살게 해주세요. 그러냐 보니 여러분, 아굴의 삶의 초점이 어디에 맞추어져 있습니까? 그 삶의 초점이 어디에 맞추어져 있냐고요. 여러분의 삶의 초점은 어디에 맞추어져 있으신가요? 아굴의 삶의 초점은요, 소극적인 표현으로는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않을 수 있을까? 적극적인 표현은 뭐냐?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된 삶을 살 수 있을까? 이게 아굴의 초점이었습니다. 그의 성품에서 찾아볼 수 있고요, 그의 신앙에서 찾아볼 수 있고요, 그의 기도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가 겸손을 선택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사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기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기도 역시 솔로몬 인생 황혼기에 기록한 말씀이 있습니다. 전도서입니다. 총 12장으로 구성되어 있지요. 마지막 12장 13절, 솔로몬이 인생 황혼기에 주신 지혜로움으로 깨달은 바 기록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에 앞서서 전도서를 읽다 보면 솔로몬이 수없이 반복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뭡니까? 헛되고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인생 황혼기에 자신의 삶을 돌이켜 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움으로 깨달은 바를 기록하는데 반복되는 단어가 헛되고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였습니다. 솔로몬이 누굽니까? 당대의 왕으로서 최고의 권력, 최고의 부귀영화, 최고의 명예를 누렸던 자 아닙니까? 다른 거는 고사하고라도 그 명예, 그 지혜가, 그 당대의 그 명성이
얼마나 하늘을 찔렀겠습니까? 몇천 년이 지난 지금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나 솔로몬 하면 지혜의 왕 알 정도였다면 당대는 어떠했겠느냐는 겁니다. 그가 인생 황혼기에 깨달은 게 있습니다.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구나. 권력도 명예도 부귀영화도. 솔로몬이 인생을 이렇게 비관적으로만 보았나요? 아니요. 솔로몬은 그렇게 인생을 본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게 산 사람도 아닙니다. 그러면 왜 인생 황혼기에 권력과 명예와 부귀영화를 누렸던 그가 헛되고 헛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라고 하는 그런 선언을 하고 있을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내가 이렇게 최고의 권력, 최고의 명예, 최고의 부귀영화를 누렸다 할지라도 내 인생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더라면 이 모든 것들은 다 헛되고 헛되고 헛되니 헛된 것입니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더라면. 네? 그러면서 그가 전도서 12장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일의 결국을 들었으니 다 들었지 너희들?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명령을 따라 살아라. 이것이 인생의 본분이니라. 인생의 본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굴이 인생의 초점이 뭐냐? 하나님을 경외함이에요. 그래서 그분을 영광되게 하는 거예요. 그의 성품에서, 그의 신앙에서, 그의 기도에서 말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마찬가지 솔로몬처럼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을 빼놓는다면, 그리고 그분이 주신 사명을 빼놓는다면 우리 인생의 마지막 순간 어떻게 결산할 수 있을까요? 우스개 이야기지만 너무너무 부자가 죽음을 앞두고 자식에게 유언을 했습니다. 멋진 비석 세워주고 거기다 멋진 문구 하나 좀 넣어줘라.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엄청난 재산도 남겨놓고 비석을 세웠습니다. 정말 멋지게 세웠습니다. 뭔가 써야 되는데 쓸 게 없는 거예요. 큰 집에서 사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이것도 쓸 수 없고, 재산 많이 남겨놓고 돌아가셨습니다. 이거 쓸 수 없고, 좋은 차 타고 다니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이거 쓸 수 없고, 뭐고 쓸 게 없고, 하나님 빼놓고 사명 빼놓으니까 딱 하나 있겠지. 먹다 그리고 죽다. 하나님 없는 인생이 그렇단 말이에요. 사명이 없는 인생은 그렇다는 거예요. 조금 더 좋은 집, 조금 더 좋은 차, 좀 더 값지고 맛있는 음식, 먹을 수는 있겠지요. 먹을 수는 있겠지. 그러나 그게 인생은 아니잖아요. 그 인생은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먹다 그리고 죽다 인생이에요. 그렇게 살라고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피 흘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죄 사함과 더불어 영생이라는 은혜를 주셨겠습니까? 먹다 죽으라고. 그건 아니잖아요. 인생에 가치 있고 인생에 의미 있고 인생이 아름다울 때는 언제냐? 인생의 본분을 다할 때입니다. 본분을 떠나서는요, 인생의 가치를 찾기 어렵습니다. 인생의 의미를 찾기 어렵습니다. 인생의 행복을 찾기 어렵습니다. 본분을 떠나서는. 본분이 뭐냐? 당대 최고의 지혜자,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움으로 인생 황혼기에 솔로몬이 깨달은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그의 명령에 따라 사는 거라. 이게 인생의 본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하나님이 내 인생을 통해서 영광 받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굴의 성품, 그리고 그의 신앙, 그의 기도, 소극적으로 표현은 하나님을 욕되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래, 그게 다가 아니지.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이 이렇게 핏값으로 사신 이 귀한 인생을 통해 그분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이, 그게 인생의 본분이고 거기에서 우리의 인생의 가치와 의미와 참 평안을 찾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